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어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첫째 주 수요일은 성소주일 날 이제 성소자들과 성소 후원회를 위한 미사를 하고 가실 때 빵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단식, 한 끼 단식 그리고 금육하는 날이라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단식하셨습니까? 고기 안 드셨습니까? 저는 고기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메뉴를 2개 시켰는데 이제 돈가스를 시킨 분이 양이 많다고 저한테 들어주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왜 고기를 안 먹을까? 왜 한 끼를 안 먹을까? 내가 즐겨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단식과 금육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지키고요. 그게 안 될 때는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참고 인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단식이나 절제를 통해서 모아들인 돈이 있으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참 좋을 거고요. 어릴 때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남학교 여학교가 나뉘기 때문에 잘 못 보지만 국민학생 때 보면 여자아이들이 모여서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다리를 쭉쭉 올려서 막 넘고 이러는데 주로 들리는 노래가 뭐냐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꾸지름만 받았더래요 이러면서 고무줄 놀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끊고 막 이런 쫓아오고 막. 근데 신데렐라라는 그 이름이 원래는 체르나델레라고 합니다. 체르나델레의 뜻은 재를 뒤집어 쓴 아이, 재투성이, 먼지투성이 이런 뜻입니다. 동화의 결말은 유리 구두를 잃어버린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서 왕자가 왕실에서 사람을 보냈고 또 신데렐라가 그 주인인 걸 알고 왕자님과 결혼했다라는 게 엔딩입니다. 근데 과연 신데렐라가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내내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왕실에서 주는 부귀영화, 옛날에 재를 뒤집어 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에 온갖 꾸준히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신수가 훤해졌을 겁니다. 뭐 예쁜 드레스, 예쁜 반지, 목걸이. 그런데 그 부귀 영화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신데렐라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잃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던 그것, 그리고 계모와 언니들한테 시달림 받아서 얻었던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아마 그게 치유가 안 됐더라면 이야기의 결말은 좀 달리 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컸던 신데렐라가 왕실에서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차라리 옛날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맛있게 밥 먹을 때가 좋지, 뭔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 뭔가 왕실과 이렇게 격을 맞춰야 되는 것, 이게 힘들었을 거고요. 또 언니, 계모, 또 아버지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신데렐라 내적인 상태가 누군가에게 사랑해줄 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 하녀들한테, 또 왕실에 있는 모든 그 하인들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겠죠. 아내가 자꾸 그렇게 적응을 못하니까 남편이 왕자하고도 많이 다퉜을 겁니다. 불행했을 겁니다. 신데렐라 뜻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신데렐라인데, 머리 죄 뒤집어 써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죄의 수요일 날 우리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다 해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은 우리 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결혼 생활이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그 남자랑 살고 이 남자랑 살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살지, 그렇게 막 살아온 게 벌써 7번째 딴 남자랑 살고 있지. 하지만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로 칠 때 그 여인의 역성을 들어줍니다. 너희들 중에 이 여자가 지은 죄만큼이나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돌로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여인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그 여인이 바뀌는 거죠. 신데렐라한테도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 같은 구원자가 되어줬다면 죄를 뒤집어 쓰고 살던 그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왕자님이 좀 잘 해줬었으면 싶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어떤 여인이 이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리고 출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 보고 어덜트리, 간음했다라고 해서 A자를 이렇게 가슴에 붙이고 살게 합니다. 미국으로 이제 막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 퓨리탄들이라 그러죠. 뭐 순수하게 퓨러티하게 살고 싶은 그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은 어덜트리 A자를 붙이고요, 살인한 사람은 머더러 M자를 붙이고 그렇게 지냈다 그럽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래서 가슴에 죄명을 붙이고 평생 낙인 찍혀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게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껴서 우리는 저렇게 절대 죄 짓지 말자라는 교육이 될까? 숨어서 하겠죠, 오히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해도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냉대하고 이러면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사나워지고 적반하장으로 막 뻔뻔해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 같은 구원의 손길을 그 누군가가 내밀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때부터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스스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래 난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치 가슴에 A자를 달은 것처럼 가슴에 M자를 달은 것처럼 그게 바로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표시. 요즘 시대같이 예쁘게 멋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죄를 더 반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좋은 글씨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비록 가슴에 A를 달아서 처음에 사람들이 에이 어덜트리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A불이 됩니다. 저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모든 데 나서서 저 여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A부, 그리고 나중에는 에인절이 됩니다. 천사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가슴에는 좋은 것이 A가 적혀 있지만 처음에는 그게 어덜트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에인절로 알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죄야말로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죄인 거죠. 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인데 그게 그냥 죄만 뒤집어 써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꾸지람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으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존감, 자기 머리에 자기 죄를 얹는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에 대한 자기 애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구정부 뒤집어 씌우면 죄 뒤집어 씌우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난 내가 스스로 그 구정물을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표현을 이제 하는 겁니다라는 게 재수요일 날 죄를 얹는 겁니다. 마치 주인공이 A를 달고 점점 더 에인젤로 바꿔가는 주인공처럼 우리도 우리 잘못을 솔직히 이제 인정하고 죄를 뒤집어 썼을 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위로해 주십니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하기 마련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제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조금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솔직하게 좀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인지,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인지, 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상처받은 부분인지, 그리고 그거를 아무리 고치려고 애써도 안 되는 나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40일 동안의 시간이란 거는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습관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뀔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통해서 진정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정 내가 치유받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내가 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오늘 머리에 죄를 얹는 걸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께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